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가 명령한 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네 개로 가져오게 하여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지니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앞에서 잡게 할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하여 그 피를 즉시 7번 불을 찌며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를 똥과 함께 불사르게 하고 제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하여 그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 불 가운데 던질지니라. 제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 그는 저녁 해질 때까지 부정하리라.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 채를 모아서 진영 밖 정결한 곳에 쌓아둘지니 그리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성별의 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수할지니라.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어, 읽었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어떤 장로님, 고신 교단에 계신 장로님을 초대를 받아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한 2시간 가까이 현재 세상 돌아가는 내용, 또 이스라엘 문제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렸고 깜짝 놀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비슷하게 외치는 분이 시골 농장에 계시는데 시간을 내서 한번 꼭 교제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이 전쟁은 종교적으로 최종 목적은 정교회, 오랜 바티칸의 라이벌, 1000년 동안이나 라이벌을 해왔던 러시아 정교회를 박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처음부터 제가 유튜브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도 10세기에 십자군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정교회를 말살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모두가 실패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을 유럽 공동체란 이름으로 다시 조직해서 거기다가 나토 군사 동맹을 만들어서 상대국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음,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러시아 공산주의를 음,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해체시켜 버리고 소비에트 연방 국가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포섭해서 나토 회원국을 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 국경에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푸틴이 살기 위해서 특수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면 한 달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명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내용은 나토와 러시아 전쟁. 나토 회원국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도 무한정 거기다가 퍼주고 있고 지금 미국도 지치고 러시아도 지치고 그러면서 3차 전쟁의 시발점은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바로 중동에서 일루미나이티 프리메이선 미국 사령관인 알버트 피커란 사람이 이제 3차 전쟁은 자기들이 만들었던 팔레스틴 시오니즘 이스라엘 민족 이제 아랍과 싸워서 양쪽에 다 피가 터지게 싸워서 완전히 박살낸 다음에 기독교로 하여금 불신과 배반과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 영적인 정신적인 공허한 바탕에다가 루시퍼 종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하면서 3차 전쟁은 이스라엘과 모슬렘의 전쟁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러시아까지 물고 물귀신 작전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1차 대전, 2차 대전도 그 전략 그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차 전쟁도 되지 말란 법도 없고 또 1차보다 2차보다 3차가 더 목적이기 때문에 인구를 90% 제거하는 거지요. 그런 작전 중에 하나가 그레이트 리센, 지구 세판짜기,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수왑이 총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사이비 전염병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방으로 바늘로 찔려서 고통을 받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또 중동이 얼마나 복잡하냐. 음,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얘기 나오는데 2022년 9월인가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따라서 붉은 암송아지 희생물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미국 텍사스에서 유전자 조작한 붉은 암송아지를 5마리를 이스라엘로 수입해 가지고 지금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본문 말씀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물로 만들려면 반드시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뿌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를 물에 섞어서 잿물을 뿌리면 죄가 사해진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골고다 희생하시기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법은 모든 그림자잖아. 특히 잿물로 만든 희생 예물은 암숫소가 아니라 암송아지였어요. 색깔이 털이 붉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붉은 줄이라든지 성막에 붉은 물 들은 수양의 가죽이라든지 피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물에 섞어서 거기 몇 가지 이제 섞는 게 있죠. 형색, 자색, 홍색실도 섞고 술조도. 그래서 그렇게 뿌렸는데 이거를 수입해서 희생물을 만들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솔로몬 헤롯 성전이 건축돼야 됩니다. 그거를 세대주의는 적그리스도 성전이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중동 전쟁을 중지시키죠. 7년간 평화 조약을 성사시켜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환영을 받고 그래서 그 신전을 건축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트럼프가 원래 텔아비브에 이스라엘 미국의 대사관이 있었는데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옮겨주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주의자들은 그럼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가라고 시대주의 시나리오대로 예측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보레스라고 힌드방 보레스라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 공정까지 제작을 했어요. 거기 구약에 보레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얼굴이 같이 겹쳐서 새겨진 동전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것도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들은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카자레아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율법도 정통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송아지를 사다가 죽여서 죄를 뿌려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뿌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이스라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제장이 있어야 돼. 그럼 아론의 혈통을 뭘로 증명하냐는 얘기죠. DNA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어떤 말씀이냐면은 4절 말씀에 제사장 엘르아셀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하여 그 피를 즉시 7번 뿌릴지며 그랬습니다. 태우기 전에 암송아지 피를 성막 회중의 성막 앞에다가 그러니까 뜰 앞에 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7번을 뿌려야 돼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성막이 필요합니까? 솔로몬 신전이 필요하죠. 트럼프가 신전 건축까지 허가를 했는지 계약했는지는 아직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계약을 했다 이런 자료도 있고 그러는데 확실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가 성경을 이루는 적그리스도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는 대리자, 대적자, 교황 조직 외에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세대주의는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아까 아론의 피를 이어받은 제장이 있어야 되고, 뭐 붉은 암송아지 멍에도 안 메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흠이 없는 거 좀 사왔다 칩시다. 예루살렘 어딘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짐짓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고 아직도 짐승의 피를 의지하는 행위가
심지죄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씀 26절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성경을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백세 외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 핵심은 혈통으로 낳았지만은 혈통으로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사례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생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우선 생리가 끊겼고 남자도 생식적으로 정자가 말라버려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즉 말씀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오신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래서 백세에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언약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앞으로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의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정이 들고 애지중지할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졌어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순종을 해야만 되는 그의 일생의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믿음은 잘합니다. 대자씨만한 믿음이 잘한다고 그랬어요. 잘하다 보면 이제 의심했던 것도 믿어지고 불가능도 다 믿어지고 이론과 논리를 떠나서 믿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랬어요. 자, 아픈 데를 4번 찔렀어요. 내 아들, 남의 아들이 아니야. 그럼 내 아들이면은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독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 독자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에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 쫓겨나 버렸어요. 지금 중동 이슬람의 조상이 됐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랑하지, 이삭만 사랑했지, 이스마엘 사랑 안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삭을, 독자 이삭을. 이삭이란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신가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게 된 날, 비로소 영원히 웃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살던 죄인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의 공의를 골고다 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소추는 더 이상 없고 기소도 없고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비로소 양심이 웃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삭입니다. 그 사람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달달 고생시키고 하시다가 주신 외아들을 바치란 곳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종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모른 웃음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독자요, 그의 전부인 이삭을 웃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 그 사실을 사례에게 얘기했더라면 사례가
목숨을 걸고 막았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서 몰래 새벽에 빠져나왔습니다. 사례의 입장에서는 외아들을 아브라함이 납치해 간 거예요.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했던 겁니다. 그 3일 길이 가는데 첫날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하루를 보내요. 이틀 가면서 점점점 육신의 불신과 정이 사라져가고 사흘 되는 날 완전히 순종의 믿음으로 두 종까지 밑에 놔두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즉 미래의 골고다로, 모리아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통나무 메고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불과 이삭을, 불과 칼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칼을 잡으시고 죽어라, 순종해라.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 산이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사람을 예물로 바칠 수 없잖아요. 그도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지.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거든. 뛰어봤자 아담의 후손이고 죄덩어리를 낳은 말.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숯불에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해 가지고. 근데 아들이 이상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왜 내가 여기 있노라.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번제니까 태워야 되니까 불도 있고 죽여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칼도 있는 거제 덩어리에는 나무도 있는데 태울 나무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뭐가 없네요. 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덜컥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자기 자신을 어린 양. 거기서 성육신이 이미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런 나중에 결박을 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아 잠깐만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역대하 7장이 나와요. 그 모리아 산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금 600세대 원 500세가는 편제인가 그리고 산 지역과 산을 샀어요.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다윗이 돈 주고 산 지역에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 잡혀가면 성전이 파괴되고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계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공사를 하다가 헤롯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던 그 헤롯 성전 제대로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미완성이라도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첫 번째 성전을 청소하셨던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또 다른 데는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집이죠. 노건을 만들어서 다 채찍으로 쳐서 쫓아내고 비둘기는 가지고 나가라 하고 세계를 가지고 이제 환전한 환전상들 상을 뒤엎으시고 그러다가 그림자는 그림자로 끝나야지요. 비행기 그림자 앉아봐야 첫날을 앉아봐야 그 자리에 있지 날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찢겨짐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5m가 돼요. 황소 5마리가 잡아다녀도 안 찢어지는 질긴 휘장이 돼요. 아래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돼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있는 말씀. 누가복음이도 있고 마가복음이도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끝났다. 그림자는 끝나버렸다. 그리고 시성소가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세상은 하나가 되어버려. 성소와 천국은 하나가 되어버려.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아래 있는.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이 거치장스러운 육신을 벗어버리고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어도 견뎌나가시고 이겨나가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러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첫째, 그동안은 전부 아론도 그렇고 수컷을 숫소를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와 또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했는데, 암송아지는 정이 많잖아요. SMS에 법궤를 싣고 끌고 가는 사람이 없어도 새로 만든 수레에 황금 법궤를 안치하고 거기에 금지하고 몇 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장로들이 보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2마리 암소가 그것도 젖을 먹는 새끼들을 놔두고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에 끌려서, 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코를 뚫어서 콧대를 잡아다니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의 콧대로 베세메스로 끌려가는 2암소가 정이 많아가지고 그 젖을 찾고자 울고 있는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2암소가 눈에서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앞으로 갔습니다. 좌우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적인 정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사사로운 정을 전부 포기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면서 분명히 골고다에서 히브리서 4장에는 통곡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정이 많으신 예수님,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우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려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려한 적이 몇 번이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묘실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사로가 운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을 때 예수님도 그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살리실 수 있으시면서도 같이 우셨어요. 개인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 그것이 암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고난은 불에 태워진 고난이었어요. 생명을 바쳐서
아담의 피가 들어있지 않는 하나님의 피를 아낌없이 뿌려줬어요. 그래서 그 피가 새 유언이죠. 신약 성경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은 언제 이루어졌죠? 히브리서 7장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이 효력이 있나니,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서 만찬 시간에 포도즙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그 새 유언의 피니라. 그 다음에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손가락 뒤쪽으로 묶여서 밧줄에 파여가지고 손가락에 피가 흘리기 시작했어. 빌라도 법정에 가서 가시 왕관을 써서 온머리 얼굴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벗게 채찍으로 수백 배 맞으셔서 살이 터지면서 붉은 피를 쏟기 시작했어요. 발바닥, 손 전체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통나무를 메고 골고다로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하도 안 되니까 거기 구경하러 왔던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통나무를 메고 가게 했던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양 어깨를 못으로 박아, 양 팔목을 못으로 박아서 밧줄로 들어 올려가지고 살아있는 나무의 발목을 포개서 목수를 못을 박았어요. 뼈는 보존되리라 말씀대로 상하지 않고 그 동맥에서 정맥에서 피가 분수처럼 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이 말랐던 것. 제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말씀을 예언을 이루셨어요. 목마르다 하니까 진통제에 쓸겠다는 포도즙을 줬을 때 예수님 안 마셨어요. 왜? 그 진통제거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이 세상에 한 생명도 죄로 인한 고난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고 어떤 사악한 자의 죄값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환증서 마지막 피를 흘리시면서 기운이 없잖아.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데 다 흘리니까 기운이 없어. 그래서 큰 소리로 나무에서 그나마 7마디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와중에 구세주답게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의 대표격인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안심하고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정을 포기하신 분이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많죠. 가져가지 못할 것에 너무나 애착이 많고. 골로새 3장에 땅에 있는 애착을 버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을 나무에 달아 못 박았느니라.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태웠어요. 태운 것은 번제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가루를 만들었어요. 이 암송아지 죄는 물에 타서 죄를 범한 사람을 뿌리면은 죄가 사해져요. 그래서 정결한 곳에 죄를 모아두고 죄를 범한 사람이 얘기만 하면은 그 물을 섞어서 뿌립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른 예물은 피 흘려서 죽고 피만 번제단에 뿌리고 붓고 희장 문 앞에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향단에 뿌리고 속죄소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앞에 위에 한 번, 앞에 7번 뿌리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또 일상적인 죄까지 다 속죄가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끝없는 육신과 성령님의 전투가 있어요. 육신에 영양분을 주면 성령님은 쇠약해져.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질 때 바이러스가 틈타잖아요. 또 잠재해 있는 바이러스도 활동을 하죠. 그게 감기잖아요. 항상 잘 먹고 운동하고 피가 맑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꼼짝 못하고 들어와서도 힘을 못 쓰고 그냥 잠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양식을 보충하느냐, 성령님의 영양식을 보충하느냐, 육신의 영양식을 보충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이 강하거나 성령님이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게 끝없는 전투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령님을 충만하려면은 성령님의 양식은 뭐죠? 기록된 말씀이죠. 일곱 집사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만 뽑았지. 바울이나 베드로나 전도할 때는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때 성령님이 충만해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둘이 심하게 성령이 충만해 다투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주 쇠하게 있을 때 서로 육신적인 감정이 앞섰을 때 바울은 일방적으로 일향적으로 같이 안 다녔던 마가의 감정이 있어. 바나바는 자기 조카라서 데리고 가야 되겠고 쓸데없는 육신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쇠약해서 들어놓을 때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물을 죄를 섞은 암송아리 죄를 섞은 물을 뿌림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복음 듣죠. 언제까지? 더 이상 듣지 못할 때까지 들어야 돼. 요단강까지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자기가 깨달은 구약 성경의 복음이 자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암송아지를 피를 뿌리고 태워서 물에 섞여서 뿌릴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뿌리는데 그냥 죄만 모아놨습니다. 정결한 것이. 그럼 그 정결한 것이 어디예요? 구약에는 성전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정결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과도기의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갔지만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거룩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이 암송아지를 태운 죄라 그 말.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성전이다. 물론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 성전이다. 그런데 진정한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제가 미국에 있고 여러분 한국에 있어도 하나잖아요. 영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성전이고 흩어져도 성전입니다. 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신약 성경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 복음이 온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 그 개가 뭐예요? 분명히 성령님이 없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전부 개죠. 개, 돼지죠. 개는, 문자적인 개는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합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보신탕 못 먹는데, 이번에 나이 든 사람은 보신탕 많이 먹은 줄 알아요. 한복도 좋은 일 하잖아. 돼지 삼겹살 얼마 맛있습니까? 돼지 발쪽, 족발 얼마나 맛있냐고요. 누가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개, 돼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곳인데 거기 뭐가 있죠? 붉은 암소를 태운 죄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로마서 어, 보실 고린도전서 6장이죠. 6장. 6장 19절부터 20절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유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육신적으로 타락한 교회입니까? 성령님은 죄가 많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로 넘치게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은 피 때문에 들어오신 것이지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못 살고 때문에 왔다가 더럽다가 나간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모든 인류가 이미 깨끗하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성령님은 예수님 피를 통해서 보시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현재 짓고 있던 앞으로 짓든 간에 거룩한 성전.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십계명 지켜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거룩하게 산 사람만 성령님이 집안이 깨끗하구나 하고 들어와서 시심 그런 성경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가 깨끗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자랴 유대인들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시킨다. 시온주의를 만들어서 기독교가 전부 시온주의에 빠지게 해가지고 미국의 세대주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대주의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또 스코틀랜드 또 마틴 루터 독일 칼빈은 아니에요. 칼빈은 예수의 비밀 회원이 아니고 존 버년이라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혁주의를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종교개혁에 엄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톨릭에 탈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교황으로 하면 기독 카톨릭은 설 자리가 없다. 어떻게 하냐? 우선 다니엘 9장의 성경을 바꾸자. 그 다음에 계시록을 바꿔 쓰자. 계시록은 2000년 동안 다 이루어진 성경인데 7년만 이루어지는 걸로 소설을 하나 만들자 해서 6명의 신부가 만든 주석이 다니엘 자 계시록 주석입니다. 그 다니엘은 뭐냐? 마지막 7년, 70주, 한 주가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0주가 차면 70, 그러면 7, 7, 49 하면은 1년 후, 희년 50년.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희년이 예수님이잖아요. 교회가 자유를 얻고 빛이 탕감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 고향에 돌아가고 죄빛이 탕감되고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70주를 이루셨는데 마지막 심례 받으실 때가 7년 시작이에요. 그 7년 중간에 다니엘 9장 그 주의 중간에 그분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분명히 중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마지막 7년 첫 번째 침례 받은 10월 15일경이에요. 그리고 3년 6개월 봄에 6월절. 6월절이 봄에 있잖아요. 부활절 6월절.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고 속죄가 끝났어. 그리고 나머지 3년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니까 3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3년 마지막 후반 반 마지막에 7년 즉 70주 딱 맞춰가지고 사도행전 7장을 쭉 호소리 깊게 목숨 걸고 호소했는데 그들의 반응 어땠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3천 명이 왔을 때 구원받을 때 3천 명에게 수천 명의 설교했을 때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워낙 완악한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옷을 찢고 결국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다.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 그걸 못 견디고 돌질해가지고 즉사시켰다. 그래도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잔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잠자는 것, 쉬는 것.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70주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7년이 남았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날 때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7년 평화를 탁 도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7년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교회 휴거니까 교회는 7년 전에 휴거한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는 누군지 안다 그랬어요. 그게 로마 교황 조직이.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지상재림에서 부활도 여러 번 있고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전부 세대주의가 만든
예수회가 만든 거예요. 그것을 에드워드 어빙이 보좌 신부죠. 어빙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 이름으로. 예수회는 딱 항상 어둠에 일하니까 검은교황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예수회가 다 해요. 지금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 미국, 저 프랑스, 뭐 나토 전부 예수회가 다 합니다. 유엔도 예수회가 다 해요. 그레이트 리셋 다 그놈들이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존 다비가 어빙이에 배워가지고 미국에 와서 6번 강의해가지고 미국 침례교회를 전부 세대주의 오염시켰다. 그리고 미국 침례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프리메이션 가입하게 받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전부 프리메이션이에요. 이스라엘 의회, 법원, 건물이 전부 프리메이션이에요. 프리메이션은 하부 조직이고 그 상부 조직이 제수이트. 세상 망치는 마귀 집단.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걸 침례교회 퍼뜨리려면 어떻게 할까? 성경을 세대주의식으로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만들자 해서 거기에 스코필드라는 돈을 줘가지고 고용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세대주의 교리를 집어넣어서 미국 침례교회가 전부 오염돼 버렸어. 90%가 오염돼 버렸어. 90% 오염된 사람 가운데 영국의 재침례교회에 찾아가 교제해가지고 눈이 열린 분이 누구냐? 존 바렐라에. 그분이 쓴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하는 책을 제가 출판했죠. 그분이 쓴 성취된 마태복음, 그건 번역을 못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소책자, 그분이 쓴 소책자 이스라엘 전체. 대한민국에 그런 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까막눈이고, 전부 세대주의고. 지금 중동전쟁, 평화조약 맺을 접근해서 나오기만 눈꼬박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아도 보통 속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스코필드 성경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를 엄청 많이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전부 다 시온주의 목사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독립시켰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돈을 바쳐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게 시온주의 목사들입니다. 세대주의 전부 바티칸 하수인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맹인들이에요. 헬 린세이라는 사람이 지구 유성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휴거란 책도 썼고. 그런데 그 지구 유성의 종말 원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카톨릭 수녀였습니다. 수녀가 쓰고 이름을 헬 린세이가 제공했습니다. 그래야 책이 팔리니까. 유명한 종말론자입니다. 그 다음에 헬 린세이는 자기 딸을 예수의 대학에 보내요. 예수의 대학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속아왔는지 우리가. 그래서 세대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땅을 자기 것들이라고 지금 이룬다고 이집트 유프라데스는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이라크의 유프라데스 강까지 자기 땅이라고 거대 이스라엘 지도를 가지고 자 레바논도 우리 거야, 요르단도 우리 거야, 사우디아라비아도 3분의 1이 우리 거야, 시리아도 우리 거야 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원주민들을 2000년 원주민들을 무작위로 죽이는. 그런데다가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거기다가 신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뭐가 있죠? 알 아크사라고, 거기가 예루살렘 지역은 소위 요르단 서안 지역입니다. 그 오마르 사원이라는 게 있는데 해교 사원이 오마르가 691년경에 건축했는데 황금의 집이라고 그러죠. 돔 오브 록이라고 그래요. 바위 위에 지었다. 그런데 거기에
모하메시 하늘나라 갔다 왔다. 하늘 승천에 갔다 왔다. 이 세계 이슬람의 3대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는 모리아 산 지역이니까 솔로몬 성전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룩한 산이라 해가지고 성전산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방문도 못하게 해요. 근데 이슬람은 3대 성지니까 그 오마르 사원은 놔두고 밑에 알 아크사라고 또 모슬렘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엉덩이 쳐들고 또 광장에 쳐들고 하루에 5번씩 모슬림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 그래서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우리 성기다. 아니야, 우리 성기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맨날 싸워. 그것도 가짜 유대인들. 이삭의 피는 한 방울도 안 받은 유대인. 그래서 이번에 보십시오.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가져왔다. 코로나 다 빠져 있을 때 살짝 가져왔어. 그래서 중동의 이슬람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거기다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국가안보부 장관이 즉 팔레스틴 영역인 요르단 서안 영역인 알아크사 사원까지 그들로 말하면 모리아산이고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산이죠. 직접 거기를 방문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기다가 시나고그를 짓겠다. 시나고그 아시죠? 해당. 그런데 해당은 의미가 없어요. 신전을 짓겠다. 그 신전 지으려면은 오마르 사원을 이전하든지 폭파시켜야 돼. 그리고 결국은 알버트 피크가 말한 대로 유대인, 시오니즘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슬람이 피가 터지게 싸워서 양쪽 다 박살 날 것이다. 그 폐허 위에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성경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시온주의고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고 촉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평화조약은커녕 둘이 치고받고 다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황폐해져 버리면 미국의 90% 세대주의 기독교는 허탈감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속았다. 이 목사한테 속았다. 적그리스도가 어딨냐 이거지.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때 서달성 나타날 거예요.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적그리스도 교황조직이라. 종교 개혁자들이 피가 터지게 외치다가 불타 순교했던 거 아니냐? 성전이 어디 성전이? 성령이 계신 얼굴은 쭈그리고 죄는 많이 지었지만은 예수님 피로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계신 내 영이 하나님의 성전. 초라한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인 것이 거룩 하나님의 성전이지.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냐고. 예배당도 성전이 아닌데. 라고 외치고 왔고 앞으로 외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전부 공허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지금까지 갈 거예요. 속았다. 그 정신적 영적인 공허한 그 자리에다가 지금 루시퍼 종교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탄 숭배. 미국의 모든 공공 건물 앞에는 몰렉 형상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를 할 거고 동시에 이 책에는 마지막 로마의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에 나온다. 이슬람 종교를 얻고 나온다. 책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전쟁인데 다시 한번 나무에 못 박는다 해가지고 여기 이슬람이 그렇게 한다. 이슬람. 그다음에 아마겟돈 동맹이라는 게 나오는데 크리스찬 시오니즘이 이스라엘이 성경 예언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생기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예루살렘 신전이 세워지고 거기 안에 컴퓨터가 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후 3년 반은 뭐 표도 찍히고 막 해가지고 반도대에 목을 자른다. 그런 거를 가리키는 사이비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시오니즘이 발흥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아마겟돈 전쟁. 자, 한번 자료를 보자고. 이거는 괜찮을 거야. 안 지울 거예요. 이거는 예방 얘기를 안 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거 있다가 여러 번 지워버려가지고. 그래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 거니까, 또 반복을 할 수 없잖아요. 상세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미국 사령관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는 예수의 하수입니다. 자, 1차 대전 계획을 세운 그대로 됐어요. 러시아 황제의 권력과 무신론 공산주의 요새로 만드는 거 그대로 됐잖아요. 2차 대전 시온주의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나치 독일 나치가 파괴돼서 망한다. 그대로 됐잖아요. 3차 대전 보세요. 정치적 시오니스트와 이슬람은 세계의 지도자들 사이에 일루미나이티 대리인이다. 그렇습니다. 모슬렘도 프리메이슨이고 이스라엘도 전부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만큼 전쟁은 이슬람 아랍 세계죠. 이슬람과 정치적 시온주의가 서로를 멸망시키라. 그래서 그 공허한 가운데 환멸에 빠진 대중을 몰살시키고 나침반이나 방향을 일으켜야 될 기독교와 함께 이게 이제 90% 세대주의 기독교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루시퍼의 순수한 교리가 모든 대중에게 나타날 것이고 기독교의 파괴와 무신론은 정복됨과 동시에 열전된다. 이게 전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버트 파이크가 얘기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 뺏어먹기, 땅 따기 전쟁하고 있는데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서기 70년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사이비들이 이 모양하고 이것이 뭡니까? 그레이트 이스라엘 프로젝트다. 예. 오딘 인원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다시 세워야 돼요.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신성 모독이고 우상 숭배. 그러기 위해서 신전도 필요하지만은 붉은 암송아지를 텍사스에서 5마리를 사다니 붉은 암송아지 2022년 9월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 아무 쓸데없는 아니 붉은 암송아지 오염되어서 이거 갈비 먹으면 얼마 맛있겠어요. 이 송아지가 뭐라고 해 지금 말을 안 해도 미친놈들아 예수님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죽은다고 피가 니들 죄를 사하냐? 눈을 부릅뜨고 한마디 하는 거 아니야. 이 붉은 암송아지 선지자니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지자. 자, 이것 때문에 주변 아랍국이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태워서 죄를 만들지요. 보관해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뿌리면 사함받죠. 히브리서 9장에 있는데 이따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옛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회복 때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70년이 마치고 근데 이거 이스라엘 독립 70년에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고레스 왕을 세우고 현대판 고레스다 해가지고 트럼프를 세워놨어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세대주의 맞춰서 적그리스도냐? 절대 아닙니다. 친유대인은 맞아요. 그래가지고 세대주의 친유대인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다. 아니에요. 이놈이 적그리스도예요. 교황 조직이. 그래가지고 7년 평화조약 전에 휴거한다 해서 그 휴거가
92년 10월 28일 난리를 친 사람이. 이걸 누가 만든지 아세요? 이장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피터 러커만이 만들었어요. 그걸 이장님이 써먹었던 거죠. 이 사기꾼들이. 그놈이고. 그 형은 그 형인 거죠. 자, 이 신전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요한복음 2장에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킴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계십니다. 예배당이 성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없어요. 이걸 건축을 해요. 해야 되는데, 자, 여기도 보세요. 그 헤롯 성전 지역은 이쪽인데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으라는 말씀대로 금이 녹아내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기초돌을 전부 파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뜰인데 여기는 지금 발굴지가 되고 여기는 주차장이 돼버렸고 통곡의 벽 있잖아요. 이쪽에 웰링홀이나 통곡의 벽, 이걸 성전벽이라고 속여서 누가? 예수회가. 그런데 이것은 로마 당시 빌라도 정부 청사였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이 안에다가 해당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지금 아랍이 똘똘 뭉쳐가지고 총동원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문까지 봉쇄하고 계속 싸워요. 유엔까지 지금 동원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랍과 유대인들이 시온주의가 총동원해 싸우니까. 그러면 아랍이 총동원 시온주의 어딥니까? 미국 시온주의 국가잖아요. 이스라엘, 한국도 시온주의 국가잖아요. 총동원해 싸서 양쪽 다 패가 망신하는. 예루살렘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도살, 즉 태워서 이걸 계획은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전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모독이죠. 적그리스도를 예고할 수 있다. 이게 세대주의 연구자가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유전자 조작된 붉은 암송아를 학살할 계획을, 즉 희생할 계획을 성전 재건과 유대인 메시아 출현을 예고할 것이다. 자, 세대주의 시나리오. 그래서 국가안보부 장관이 그 성전산을, 즉 이슬람 사원까지 방문해서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가 요르단 서안 지역이니까. 자,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싸워요. 서로. 자, 이 지역은 이슬람 모슬렘 사원이고 나라는 이스라엘 땅이고 통치는 이스라엘 정부가. 종교 싸움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참 우습죠. 여기서 또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정복을 해가지고 폭력 사태 나지 않도록 경찰들이 300명 이스라엘이 또 정착해. 맨날 그래, 맨날. 맨날 싸워요. 또 경찰들이, 군인들이 싸우니까, 치고받고 싸우니까 또 막아야 되고. 결국은 1000명이 또 점령해가지고 싸우고. 맨날 그래요. 중동 강대국들이 나섰습니다. 이거 건드리지 마라. 아니면 전면적 종교 전쟁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3차 전쟁의 시작입니다. 아까 알버트 파이크 말씀드렸잖아요. 중동에 시작된다. 그게 마지막 러시아에서 끝나죠. 자, 극우 장관이 예루살렘 알악사 모스크 강제 점거를 추진한다. 이것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 트럼프도 시온주의입니다. 이 사람도 시온주의. 그리고 지금 부통령 지명자도 시온주의예요. 이 사람이 심한. 전부 가서 점수 따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쑥대밭 될 거고 이제 미사일 맞아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노아 하이드 법이라고 그 법을 안 지키면은 참수하는 법이 있어요. 이걸 트럼프가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못 믿습니다. 그도 인간이. 왜? 유대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노아 하이드 법 무섭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7가지 법인데 유대인들이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은 시오니즘이다. 시오니즘은 기독교를 배도하는 조직이다. 미국에서 가장 여기에 열심히 사람, 헌금 갖다 다 퍼주고 미국 대통령 의회 의원들까지도 장악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바로 존 학가이란 시온주의, 미국의 시온주의 창립자예요. 파운더, 기초. 그래가지고 눈만 뜨면 이스라엘도 와야 된다, 이스라엘도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휴거가 온다. 난리 휴거 온다. 그러면서 부통령, 펜스도 부통령도 만나서 이스라엘도 와야 된다. 트럼프도 만나서 이스라엘도 와야 된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거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계속 박해를 받아요. 이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죽었잖아요. 젊은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크리스찬이 예?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공격받고 있다. 예배당 불타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교회당 불태우고 성경이 다 불타버린다.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죠. 안티세미즘, 반유대주의는 바이러스와 같다. 메이크 존스라는 사람이 반유대주의는 퍼지는 바이러스라는 거. 그럼 뭐예요? 백신이 필요하다. 백신이 뭘까요?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해당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오죠. 9장 12절입니다.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나오죠. 아까 암송아지 나오죠. 민수기 19장. 바로 그 암송아지. 참도 예수님의 그림자.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아니라 여러분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더럽게 살았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혹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할 성자란 말이에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고 골동품이고 저것들은 무슨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세대주의 믿는 사람들 전부 배도자입니다. 배도자. 앞으로 하나님 다 배반할 사람. 지금 미국의 많은 시온주의 목사들이 트럼프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곧 나타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 다음에 헤즈볼라의 전쟁 다 막아줄 것이다. 그게 적그리스도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야 된다. 그 메시아로 받을 나라가 그래. 인신매매 1등 국가고 텔아비브가 세계 동성연애 1등 국가를 누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했던 다윗의 별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에 레판의 별이에요. 레판의 별. 육각형, 헥사그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졌잖아요. 자, 음.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또 뿌리는 거예요. 재는 성경이고 물은 성령이 섞어서 양심에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음으로 읽음. 자, 지금 예수님이신 붉은 암송아지였던 예수님,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성령님의 물에 섞어서 우리 마음에 지금 뿌림 받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제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물을 자주 드리되, 자, 붉은 암송아지 재를 뿌려도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들도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에 밟아버릴 날이 오실다니. 교황도 밟아버리고 이스라엘도 다 밟아버려요. 가짜가 이스라엘 영세에 있고, 예수님 피로 끝났는데 송아지 잡아다 딴지됐고 신성 못하겠으니까 발로 밟아서 전부 지옥에 던져버릴까.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기다리고 있는 시온주의 세대주의 목사들도 발로 밟아버릴 거예요. 13절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할 말 있어요? 끝났잖아요. 영생도 끝났고 구원도 끝났고 거룩도 끝났고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 위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썼어요.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막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 믿음만 참고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 적용은 되죠.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자, 진리의 지식, 그걸 예수님 피라고 쓰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왜? 구절을 떼서 이해를 하니까 그래요. 갈치도 막 잘라가지고 이게 꼬리냐 몸통이냐 못 알아보듯이.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무슨 고의 범합니까? 피를 부정하는 죄.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니, 예수님 피를 부정하면은 희생물은 없습니다. 자, 27절 뭐가 남아요?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자, 28절 보세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공의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은 그분에 의해서 발로 짓밟혀야 돼.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여기고, 자, 아까 진지죄가 뭔지요? 예수님 피를 부정한 죄가, 믿지 않는 죄가 진지죄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를 부정하고 붉은 암송아지 5마리나 사올 정도니까
예수님 발로 밟아버려야 돼.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 보라. 형제자매님들, 지금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장로님 만나서 복음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아주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딴 데 있는 목사님에게도 가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저보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전부 자료에다가 넣어서 UBS에 좀 전달 좀 안 되시겠냐고. 제가 바빠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요한계시록이 7년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0년간이 이루어진 책을 영국의 유명한 분이 쓴 원서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책은 꼭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번역해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깨워야 되겠습니다. 저보고 대한민국 영혼들을 위해서 꼭 번역 출판해 달라는데 대답은 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지요. 문제는 돈이네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언론 뉴스에 나오는 것들 유튜브에 뭐 쓸모없는 바이러스 같은 세대주의 보지도 마시고 귀를 주지 마세요. 비록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예수의 독사의 독입니다. 반유대주의 앞으로 처벌받습니다. 트럼프가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퍼뜨리면은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반유대주의가 아니에요. 반복음주의죠. 반교리적인 것이죠. 반성경적인 것이죠. 왜 우리가 반유대인 합니까? 뭐 원수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 불교인들도 석가모니를 믿고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반불교인들 할 필요 없잖아요. 복음이 아니니까 거절하고 안 믿을 뿐이지. 왜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합니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지.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전쟁 일으키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잘못된 교리 나온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의 아랍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소문이 퍼져서 주변의 아랍국에서 600만 명이 기독교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하려니까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비바람이 불면 농사 망치잖아. 사탄이 추수를 못하게 하려고 3차 전쟁을 일으킬 거고 트럼프가 친유대인이고 친시오니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붙들고 하소연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2시간도 안 되는 38선 너머에는 핵 미사일이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전부 손들고 배고파서 대한민국으로 쌀 받으러 오게 해주시옵소서. 70년간 땅속에서만 햇빛도 못 보고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성경을 손으로 써가지고 암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눈물겨운 북한의 동포들 제발 좀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평양 땅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금강산에 기도원 하나 열게 주옵소서. 애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든 여러분은 세대주의에 빠져나온 게 감사. 단번에 이루신 복음을 들어 감사. 오늘 여기 말씀 들으셔서 감사.
여러분 사랑합니다.